에베소서 2장 10절이었죠. 우리는 뭐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완성품이다. 만드신 바 이렇게 나오는데 완성품 뭐 이렇게 되는 게 낫겠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완성품이고 뭐 아들 생명이고 만드신 완성품. 그렇죠. 우리는 나는 이렇게 되겠죠. 나는 그는 누구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성품이고 아들 생명이다. 그렇죠. 와 대단하죠. 달리 얘기하면 뭘까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진짜 그렇죠. 살 수 없는 뭐죠? 엄청난 나죠. 그렇지 않나요? 상상 초월. 상상 초 맞아요. 상상 초월의 네, 엄청난 나 놀라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정말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나. 정말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나죠. 그래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경천 동지의 나다, 뭐 천지 개벽의 나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완성품 아들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정말 상상 초월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 그래서 겸손한데 교인들은 아유 어떻게 제가 감히 지가 감히 셋내가 감히 이러고 있으면 네. 그게 죄죠. 그게 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진 자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진 자는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서 이상한가? 돌았나? 처음에 들을 때는 정말 낯설었다니까 어색하고 근데 이제 점점 언어를 가까이 하면서 그게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진짜 나를 향해 써져 있고 개가 나오면 개고 소가 나오면 소고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아지면 그게 같은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적 존재. 본질이고 말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죠. 개는 개를 낳고 네. 소는 소를 낳고 사과나무 사과나무 열리고 그렇죠. 땅은 절단 열리고 사과 나무에도 딸기는 안 열리죠. 네. 사과 나무에도 갑자기 고양이가 열리진 않지. 사람이 뭐가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나와야지 다른 게 나오기 원숭이가 때문에 사람이 뭐 하나님께 나오니까. 나아지면요 당연히 하나님적 존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진짜 이론적으로 맞는 건데 너무 그동안에 너무 엄청난 얘기. 내가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항상 그렇지. 육적인 나로 해서 항상 이제 뭐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이라고 가르쳐 놓고 이제 육신적인 삶, 너 봉사 열심히 하고 잘 섬기고 무슨 일 있든 하나님께 맡기고 뭐 이런 것만 했던 거지. 그래 우리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내니까 내가 뭘 해서 자꾸 해가려니까 무슨 완성자라니까. 그렇죠. 네. 행동으로 뭐 성화, 특히 이제 성화란 단어를 딱 이 단어를 갖다 대면서 이제 더 나은 육이 되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오신 그 교회에서 그렇게 공모 사상, 기여 사상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네, 그게 그 부름의 상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너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너는 뭐라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정말 잘못된 악한 그렇죠. 마귀의 일이에요. 그게 성령 해방이고. 정말 잘못된 그래서 이걸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몇 년 가르쳤죠? 3년을 가르쳤어요. 물론 에베소서는 이제 감옥에 쓰여진 거지만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게 이거겠죠. 그렇죠, 이거겠죠. 그래서 3년 동안. 자유하니까 찬양까지 했잖아요. 네. 네 말을 잘하면 우리에서 가장 잘 나타낸 게 에베소예요. 우리가 맞아요. 가장 잘 나타낸 교회에 대한 에베소예요. 이야기, 나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니까. 그래서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완성품인데 설명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오죠?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건 같이 맞죠. 똑같이 똑같다는 이 말이니까 그걸 바꿔볼게요. 동일시.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앉히심, 하나님이 앉혔기 때문에 완성품인 거예요. 그냥 완성품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완성품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그런 존재 아니면 완성품이 아닌 거죠. 한박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안에 나아가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그걸 이해하기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됐나라고 하니까 확실히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임마누엘만 한 게 N이잖아요. 네. 안인데 우리는 그런 게 맞아요. 그리스도 안 하면 안 그려져.
그래서 뭐지? 교회 생활 행위로 그거를 나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아니고 똑같이라고만 했어도 그리스도와 그 동일하다는 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래서 보면 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얼마나 더 분명해요. 아니지, 그거는 개념이 틀리죠. 똑같다는 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야. 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야. 안에는 하나야. 네.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붙은 거야, 안에. 개념이 틀린 거야. 똑같다는 건 둘이 하나가 이게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둘이 똑같은 게 얘도 똑같다는 얘기지.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항상 이해가 그래서 쉽죠. 이 저울 얘기 하잖아요. 저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는 거야. 또 거울로도 비교해. 이게 이제 저울로도 비교하고 거울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이 변화해 영광을 이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영광과 영광이 똑같다는 저게 거죠. 가장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에서 똑같다라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이해가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제 이걸 좀 더 해볼게요. 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를 해봤을 때 이것도 지워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문장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 정나, 그리스도만큼의 나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걸로 해볼게.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쉽네요. 이게 굉장히 이게 제일 지금까지 표현 중에서 제일 그래도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못 들어봤다. 데칼코마니 이런 게 다 똑같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니까 이 나를 알려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적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반석 위에 지은 거고 네.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죠. 양과 목자와 양이 되는 거. 이런 어떤 절대적인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그렇죠. 열린 문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건 종속 변수예요. 이게 독립 변수죠.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나를 아는 거죠. 이걸 아는 만큼 이걸 아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만큼 이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뭣도 몰라요? 나도 몰라. 이거 나도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많이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저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몰라. 근데 안다고 하죠. 근데 안 돼.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딱 대답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들은 진짜 그 녹음기에 딱 틀어놓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그러면 딱 틀어놓으면 딱 나오는 대답이 있어.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거예요. 이게 딱 그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이런 대답보다 어떤 대답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얘기해요. 이건 닮을 수 있거든. 공생애적인 예수님의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 황태자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그럼 왜가 중요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를 받으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과 싸우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렇게 그건 예수죠. 부끄러운 옷을 입고 온 예수, 율법의 예수께서 그러면 뭐냐? 그러면 우리 형제한테는 얘기하는 게 뭐냐?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 제발 좀 신학이냐 교리나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 예를 들어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나오잖아요.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와요. 풍성함을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알아야 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도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는 것이 그렇죠. 믿음이다. 그리스도가 네. 왕, 선지자, 제사장을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러신 분이야. 음.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야. 파고들어야 되는 건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그럼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나 연결을 못했었어.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 맞아요. 대제사장이시고 맞아요.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 선지자시고 네, 말씀 알려주세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내용물이 뭐냐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내용물이 된 나 구체적으로 말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기름이 뭐냐고요. 기름이. 기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잘하는 걸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기름 부음 자인데 그러면 그 기름 부음 자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름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그가 왕으로서의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므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그 그럼요. 내가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측량할 때 풍성함이고 네. 우편에 앉으신 분이잖아요. 앉음. 그리고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여기 보면 예배드린 모든 충만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모든 충만.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가졌다는 모든 거. 권세 아래 계시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다. 네. 이게 기름이에요. 그게 기름. 기름이라는 그리고 거예요. 이 기름을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분명한 건 내가 받아야지. 네. 그래 내가 그 존재가로서 살아나는 그럼요. 거죠. 그래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갖고 우편에 함께 앉고 네. 함께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가졌을 때 나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는 그 역할을 거예요. 하잖아요. 기름 부음과 똑같이. 동시에. 그럼요. 지금 우리가 뭐 하든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성을 거죠. 충만하게. 생명의 왕노를 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기름이다. 그 누군가에게 죄를 용서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 기름이다.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걸 가져야 내가 그리스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하네요. 기름을 몰랐어요. 기름을 몰랐어요. 이게 기름이에요. 이게 기름. 그러니까 그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기름. 열처녀비 보면은 기름을 준비를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걸 모르니까. 이 이름만 알고 있고 이 내용물은 없는 거예요. 설사 알았다 해도 그거가 나라는 거를 모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끝점은 나여야 돼. 분명한 건 나여야 되는 거야. 나야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거죠. 여기가 시작이고 그럼요. 여기가 완성이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하나죠. 그래서. 그렇지 나란 존재로 이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으면 다 거짓이에요. 헛된 거야. 나랑 연결하. 아니 그리- 구원받는다는 게 그렇죠. 그리스도를 뭐 아무리 고백할지 뭐예요. 뭐야? 그 안에 내가 없는 거. 그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야 돼. 물론 그리스도가 이것 말고도 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니 영광을 존귀로 관수했다. 뭐 또 뭐 죄가 없으시다. 네. 항상 살아계신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없으시다. 그걸 신학과 교리에서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 만큼 똑같아진 나는 동시에 이걸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보스러운 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파헤칠 수가 있어요. 그거 몰라요. 가지가지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또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죠. 이게 또 핵심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볼게요. 우리 박 집사님한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그걸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자체로는 알 길이 없죠. 애매하죠.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게 뭐야? 애매하죠.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니?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 그래서 뭐라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 생명을 누가 이루어요? 아들에게 줬다 그래요.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내 아버지는 이러면서 네. 거론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알아야죠. 당연히. 그러면 또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 그래요. 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그 영광과 존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줬어요. 그럼 그 영광과 존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신 분이 자신이 가진 영광과 존귀를 넘겨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신 분을 알아야지. 그 주신 분을 알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풍성함이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다. 이것 자체로는요, 사실은 몰라요. 예를 들어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셨다. 그게 뭔 말이야? 몰라요. 그래도 누가 등장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니 뭐요?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알게 되는 그럼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있는 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부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나, 예수님께 기도해야 아버지 되나, 찾다가 또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나, 막 이제 막 네,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떨 땐 성령님, 하나님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진짜 맞아. 아버지 찾다가 아버지는 보다는 예수님. 주님을 찾아야 되나? 그다음 성령 받으라고 또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지? 뭐. 누군가 키워드를 예수라고 하면 내가 나도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역으로 가볼게요. 나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다시 반대로 해볼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나를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성립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0절. 31절 말씀에 그리고 또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록되어 2장에서도 뭐 그렇게 네. 1장 1절이고 히브리서 2장에서도 한 근원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 자 나오지. 한 근원이 이거예요. 한 근원. 아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 아버지 거를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야. 저분이. 그럼요, 당연하죠. 그랬어요? 그런 네. 아버지 거를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드는 하나도 없더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잠깐만요. 그렇게 가면 또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관계가 깨뜨려져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본문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그 에베소서 보면은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게 만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누구든지 사람 대상이에요. 사람 대상.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의인화를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도 나보다 더 크시다고 하고 자꾸 이 분리를 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은 자꾸 이걸 같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 똑같으니까 알 필요 없다. 예수님 알면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니 위험한 게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하면 육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육으로 와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에서 살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령 그러니까 집사님 아니 물론 목사님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해요. 뭐냐면 거기 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네. 물론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꾸 설명을 한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네, 나도 그걸 이해를 했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는 아버지한테 못 가요. 그래서 네. 자꾸 왜 그러냐면 집사님이 자꾸 이야기를 끌고 갈 때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나를 제외시킨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이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집사님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를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통한 교회는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신학에서는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신학뿐만 아니라 그 교회도 참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그래요. 아들 그러고 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관심이 있어요. 있어졌어 이제. 나에 하나님 대해서.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진 존재는 하나님적 존재예요, 우리도. 그렇죠. 같은 형상을 속아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 막 이렇게 가면 그러다 보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름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왜 되냐면 아까도 그랬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를 줬다고 그래요. 아니 무슨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뭘 줄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은 것도 되니까 복잡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고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죠. 물론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죠.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이거 껍질이고 어쨌든 십자가 껍질이고 이게 알맹이죠. 통하여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저 부분이에요. 예수란 이름으로 그 왔고 부분이 그런데 그분의 실상은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네.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놀라운 거 뭐냐면 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대로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됐다. 자격을 나도. 하셨다는 거죠.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 관심이 있어졌어요. 이 관계. 이제까지 교회에서 반평생을 이상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다 이것거는 다 알았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거울로 보지 못하고 공로사상으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사마리안처럼 일을 할 때에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만 교회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보면 네, 맞아요. 그 보면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볼까요? 3장 19절에 보면 그리스의 사랑이 나오죠. 3장 19절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친다는 게 뭐냐? 넘치는 이게 히페르볼레예요. 히페르볼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지식인데 그리스의 사랑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그리스죠. 네, 초월한 이분의 사랑은 뭘까요? 나를 향한 사랑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리스의 사랑은 뭐죠? 나를 향한 사랑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 모든 충만을 내게도 받게 하는 거. 넘겨주신 거죠.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한 거 이거잖아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래 예수님이 뭐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도 같은 거죠. 그래도 이 그림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가진 그 기쁨,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은 뭐냐면 나에게도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도 맨날 이게 막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뭐 나를 드린다고 하더니 베드로전서 후서 보면 뭐예요? 이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래요? 아버지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우리 나에게 주셨다. 네. 이거예요. 그 충만이라는 게 표현이 돼. 충만 플레로마라고 해서 충만이라는 게 가득하다, 충만하다, 장성하다 같은 말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가 이제 문장적으로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충만이 더 맞겠다 해서 쓰는 거지 그 안에는 가득하다, 뭐 더 채울 것이 없다, 완전하다. 그것이 완전하다. 이게 다 같은 말에 충만이 되어 있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완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완전하면 내 육신이 뭔가 완전 이게 아니고 완전히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완전은 어떤 뭔가 막 어떤 상태가 아무 그런 것이 없는 그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완전이에요. 선하시다. 그러니까 그렇죠. 알기로는 선하신다는데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요. 생명이라 그러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영생을 많이 생각을 해요. 네네. 영생을 하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네네. 구원을 이해할 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게 저번에 했던 어떤 두 분 형님 중에 한 분도 이게 많이 강조하시는데 어떤 거냐면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건 아닌데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안 돼. 너무 왜냐면 느껴지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따지면 저기 그 불교 신자들도 극락 정토를 꿈꾸고요. 영원한 걸 꿈꿔요. 마음에도 믿는 사람들도 영원한 걸 믿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은 이해해요, 못해요? 어떤 생명이냐. 이해해요. 영원히 사는 거 그걸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생이란 건 뭐냐면 영적인 생명인데 하나님이 가진 생명이에요. 아버지 생명 때문에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네. 사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네.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생명이 물론 영원하시겠지만 영원하지만 그게 일부일 뿐이란 거예요. 영원함이란 거지 그분의 그 풍성 질적인 그런 건 다른 거지. 그 양적인 부분이고. 그래도 이 생명도 우리가 뭐 영생이다 생명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영생을 갖는 거지. 그래도 이 능력도 마찬가지고, 이 능력은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만들 수 있는 나예요. 나는. 그걸 믿기가 상당히 인간의 힘들다는 그렇죠. 얘기지. 그래서 믿음이 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네. 선포를 딱 해주신 거야. 이 안에만 다 그렇죠. 있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네. 지금 가진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네. 그게 믿기가 그렇죠. 힘든 거야. 이걸 육신을 갖고 있고 이게 전부라고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걸 믿는다는 건요 기적이죠, 기적. 필요도 엄청 그럼 크게. 이건 그래서 아까 집사님 얘기했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줘야 됩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완전이란 게 뭐 생명이란 게 뭐 능력 이런 거 부유함도요 하나님만 부유하세요. 내손 아니, 완전한 아니 천지를 만들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만 부유하죠. 내가 부유한가요? 천하만국을 다 가져. 부유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지야, 거지. 다 줘도 벌거벗은 자야.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부유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분명히 와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고 거기로 그대로 이게 가는 이것만이 거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계속 이걸 와야 되는 보고 거야. 이걸 보고 너도 그 똑같은 존재가 돼서 와라는 거예요. 그 되는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 내가 된 게 아니야 그게. 네. 이미 만들어 주셨죠. 네. 이미 주셨고 그걸 근데 발견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네, 그럼요. 발견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요 관계 이거 오늘 좀 깊은 얘기인데 이걸 이해 못하면 이 성경 text도 이해 못하는데 이걸 이해하면 다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것도 이해가 되고 뭐 그리고 요한 1서 보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귐이다. 다 이해가 되잖아요. 유괴 장막을 벗고 손으로 찍지 않는 하늘 장막이. 이게 하늘 장막이잖아요. 그게 하늘 장막. 이게 새 하늘이고 새 땅이고 새 하늘 땅. 처소에다가 갖다 놨다잖아. 네. 하늘 처소에다가. 그리고 땅이 아니고. 처소가요. 네. 원어로 보면 처소는 누구냐면 나의 존재예요. 네. 그거 갖다 놨다 나라는 그랬잖아. 속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존재. 뭐 이렇게 내가 가서 처소를 준비하겠다. 또 그게 장난. 이걸 준비한다는 게 이거.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로는 준비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예수로는 이게 준비가 안 되잖아요.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예수로 죽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이게 나오죠. 그렇죠. 이거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준비하러 갔지만 동시에 나를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왜요? 그래서 이게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그래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위에 써놓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써놓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똑같은 나라고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못 들어봐서 그리스도 안에 나를 그리스도 똑같은 나로만 바꿔도 그래서 이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가 있고 네. 나 이렇게 이 관계 지금 대부분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저 위로 하나님 같은 존재고 나는 육신을 입고 있고 그래서 자꾸 섬기고 봉사하고 중간에 예수 그렇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도 안 쓰니까 이 첫 번째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이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려. 맞아. 끄집어내려서 같기는 같아. 근데 이 동등한 숨겨드려야 되는. 이제는 육적인. 육적인 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얘기하는 이제 올라가.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부인되고 예. 자기 부인되고 연계자가 내가 이쪽으로 가. 올라가. 올라가 담대하게 우리가 대면하리라. 그렇죠. 이 세 번째 것은 세 번째죠. 이게 정말 삼층천이죠. 맞서서 대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보면 세 번만이 진짜 내가 부인되죠. 그게 피 흘리기까지 다른 사람 외부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싸우는 거죠. 이 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돼. 그렇죠. 죽고 이제 그게 십자가가 요구한 나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거에 너무 큰 발견인 것 같아요. 이게 이 그림이죠, 이 그림. 항상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것에 셋내 같은 종 같은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만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진짜 이여기가 말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들을 위해서 올라가신 말씀이 그렇죠. 너나 잘해. 그렇죠. 똑바로 알고 이제는 그렇죠.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죠. 여기에 오지 못하는 너를 위해 울고 네. 이제 이쪽으로 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제는 기뻐하는 자리여야 돼요. 그럼요. 울고 있다면 여전히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 왔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로 보고 있어요. 진짜 이게요. 그게 이게 생명체. 기적이죠. 이게 기적. 기적이고 생명.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나를 육을 입고 있는 나를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기적이죠. 보유하고 그거를 보유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거. 저 육의 피 흘리까지 나와 싸우고 있는 건 나는 재앙이고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그러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마음에 품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나를 품고 이제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유하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라 해야지? 출처라고 되죠. 출처.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이고 또 무슨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아들의 믿음. 이 믿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상속자. 출처가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유시민 얘기했을 때 그렇죠. 우파에서는요 어떻게 할까요? 유시민은 서울대도 최악의 동문이에요. 최악의 동문. 우파에서 투표를 하면 그래요. 그렇죠. 좌파로 가볼까요? 최고의 동문이 돼요. 그렇죠. 출처가 중요해요. 출처. 문재인을 볼까요? 문재인 저번에 기준. 했지만? 출처 기준. 문재인을 보면요 우파로 가면요 문재앙이에요. 문재앙. 좌파로 가볼까요? 문재인 보유국이에요. 지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누가 출처 기준이 누구냐? 어디서 세상에서 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앙이죠. 그게 심판이 이미 받은 거예요. 너는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리고 다른 했잖아요. 어떤 교회들에서 나를 보면요 저놈은 이단 같은 놈이고 그래, 그리스도 이상한 똑같은 나를 놈이고 표현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놈이고 신성 모독이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출처가 세상이면.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똑같은 나라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상상 초월이지요. 그럼요.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대면하여 말이 본다고 돼요. 하고 거울이 되어주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그러니까 했지만 세상을 이긴 거죠. 주 목사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 거죠. 세상에 수많은 굉장히 사이다죠. 정말. 이런 내가 된 건 세상을 이긴 거죠. 표현만 저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 나는 성경에 말한 모든 성경의 이름이 이 나가 되는 거야. 흰옷 입은 나가 되는 거고 이긴 나가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긴 나, 또 14만 4천이 주광 보유한 교회. 네. 너무 오버. 그런 거지. 14만 4천도 사실은 그러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 나를 14만 4천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죠. 네. 그만큼 희귀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13만 4천을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큰 교회 다닐 때 야 이거 한두 명만 뽑으면 나 들어갈까 맨날 그러면서 아직 교회에서 네. 살았다니까요. 거기에 구원될까 봐. 그러니까 좁은 문이랑 그리스도를 통과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찾는 이가 뭐라 그래요? 없다. 이가 적은이라 그래요. 네.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겠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문을 못 찾는데 어떻게 가요? 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란 문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넓은 문이라니까요. 예수는 예수와 넓은 같은 넓은 그러니까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인데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 넓은 문에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통과해.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이것만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열어놔서 좁은 문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넓은 문을 처음에 시작 누구나 여기서 해요. 당연하죠. 여기서 할 수밖에 세상에 없어요. 왔으니까 똑같이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해야죠. 당연히 애굽에서부터 시작하고 광야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열려 예수는 있으니까. 껍질이에요. 그렇죠? 이게 알맹이죠. 껍질만 평생 먹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네, 껍질이에요. 이게 로고스고 이게 레마죠. 바나나 껍질만 맨날 까다가 끝나. 얼마 전에 매일 먹어야지. 얼마 쇼츠 봤더니 어떤 비건 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냥 그 과일만 먹다가 결국은 빼곡하게 말라고 죽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성경이나 마태복음에 신자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왜 죽냐니까 왜 죽으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는 거잖아요. 네. 난 죽어야 된다. 네. 그럼 그걸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주나? 아니요, 그건 하죠. 모르는구나. 이게 그 다르게 사람 예수는 꼭 죽어야 아니, 된다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건 좀 다르게 또 해석을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네. 죄 있는 육신의 몸 그랬잖아요. 죄는 없는데 죄를 그렇죠. 감당해 온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고 죽기에 온 거고. 네, 죽으려고. 그래서 이 우리의 대표잖아요. 네. 육의 대표자로 네. 죽고 네. 영의 대표자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쪽이죠, 이제. 그럼 그렇죠. 근데 이제 교인들이 지금 넓은 문이라고 하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 좀. 근데 왜 목사님들은 오늘을 안 볼까? 그거는 많이 봐요. 안 봐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유, 보고 거의 신학교 자체에서도 아. 안 하고 그게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을 봐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아니 역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다 빼가지고 주석을 참고하면서 왜 원어는 한 단어라도 좀 이렇게 참고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여전히 목사님들은 구약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개신교가 사그라고 막 카톨릭에서 뻗어 나와서 그런다니까 그건 믿음만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 다수 가지고 나온 거야.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지금부터라도 단어 하나하나라도 한 그래서 성경을 좀 봐야 되고 똑바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 5분 내로 일부 시간을 마치도록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똑같은 나. 누가 나의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나는요 육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심 밖에. 육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거밖에 못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고 네. 외모를 세상 사람을 본다 하는 네. 말씀을 아예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건 외모로 보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중심, 행함, 마음, 중심을 마음으로. 새 마음.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새 명. 여정업원 있잖아요. 네. 여정업원처럼 보는 거예요. 여정업원. 교회들은 지금 다 정호번이죠. 그리고 이제 여동생 얘기했듯이 네.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외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러면 그리스도 똑같은 나고 하나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로 나를 보고 계실 거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는요 나는 죽음과 사망이 없는 존재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거는 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정리를 할게요. 그리스도 똑같은 나는 이게 하나님 상이에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구름의 상이다. 부름의 상. 그렇죠? 아, 이걸 모르면 부름의 소망, 부름의 상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게 그냥 뭐- 죽어도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상, 선물, 은혜죠, 사랑이죠. 큰 좋아하는 영생이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예복이다. 그렇죠. 많죠. 예복이고 이게 뭐예요? 흰옷이다. 기름이죠. 기름이고 흰옷이고 면류관이다. 멸류관 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다. 그렇죠. 장량장량.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똑같은 그 표현을 정말 그러니까 가져야 돼. 얼마나 되게 이해가 쉽게 너무 하기 위해서 쉬워요. 너무 많은 단어들을 갖다 붙여놨지만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 못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나를 나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들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야 너 생명나무야, 너 아들이야, 상속자야, 너는 뭐야 좋게 이 열매 있잖아. 온통 그 얘기밖에 다 안 해. 비유로 다 말씀해 주신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벙어리고 눈먼 자고 운동병 자고 얘가 귀신 들린 그리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3년 살려주는 생명 살려주는 영인데 원어로 보면 살려주는 영 그렇게 쓰지 말고 살려주는 영인데 원어적으로 생명 주는 영. 그래서 그게 더 확실해요. 살려주는 영? 좀 안 와닿는데 생명 주는 영. 그래 생명 주는 영. 그때 생명인 거 이거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요한복음을 쓰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주니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로 살아나? 이걸로 살아나.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 하나로 그래서 바울이 자꾸 그리스도 안에라고 한 건 뭐냐면 그거 하나면 충분하니까. 안에 있으면 다 알아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 볼까요? 부자 청년? 너 하나가 부족하구나. 뭐가 하나 부족? 이거 부족하다. 밭에 감치 모아볼까요?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 밭처럼 봐. 어떤 사람 보화로 봐. 뭐죠? 보화. 이 말씀에 감치 저게 전부니까.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도 이해하잖아요. 십자가 뭐 말 등가의 교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값으로. 그 죄도 뭐예요, 죄는? 이거 안 믿는 거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건 관심이 없어. 모두도 다 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나가 되는 네. 순간 나에게 붙어 있는 모든 것이 다다다다다 다 털어지는 다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딱 그 그거 하나만 그리스도와 남는 똑같은 나만 나만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런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네. 부족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완전 그 기쁨이 있어요. 죄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네.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죄라는 것도. 따로따로 볼 게 그리고 없어요.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이제 내 이름 되는 헤아리의 새 것, 헤아리 없는 새 것, 네. 영원한 승리자. 그러니까 이걸 되는 순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름,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는 엄청난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내가 읽기는 너무 거북스러워. 내가 어떻게 영원한 승리자 뭐야? 천하보다 귀여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청난 이런 존재가 되면 그 모든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그것도 그리스도고 나고.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생명이지. 예수는 주 그리스도.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소망의 등불을 가진 자. 와, 그런데 새벽이 정말 왔도다. 새벽이 왔도다.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소망의 등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등불을 가진 새벽이 왔다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 변화되나 막 하는데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모든 자 막 하는데 막 그게 와 흰 옷을 입은 모든 자 주말에 입은 게 진짜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경도 이해되잖아요.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다. 그 이해되잖아요. 그게 내 얘기니까. 그게 이제 바울 얘기가 아니야. 바울 이게 아니고 이게 내 얘기인 거야. 이미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이해해. 아버지.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마지막 뭐냐면 이제 이거 뭐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되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존재감 느끼고. 아멘. 이게 참 이번 주 제가 이 생각 많이 했어요. 너 주님을 생각하라. 너 주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내가 존재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누구도 존재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원인이 있어야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네. 주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걸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네. 그렇게 봐.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의 거울이고 완성이시고 네. 저울이시고 기뻐요. 이걸 생각하면 네. 그리스도 생각하면 나도 생각되고 그러면 기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은 누구만 받는다? 이것만 원하는 그리스도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 똑같은 나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씨니까 씨. 하나님이 내가 뿌린 하늘의 씨니까 이 씨를 뿌리고 이걸 거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사른 데 내어주고 막 천사의 말을 하고 천하만국을 다 하나님 다 받으세요. 다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받고 싶은 유일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면 영원한 거를 받으시겠죠. 육의 거는 뭘 해도 유한하잖아요. 제한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이런 존재로 더욱더 자라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